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참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눈치가 보여요. 조심스러워져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잉카 제국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것, 그건 바이러스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준 원인 제공 또한 그 바이러스가 했다고 합니다.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바이러스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된 코라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먹는 데서 왔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한 어떤 권위 있는 학자가 그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주로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가, 이걸 연구한 분인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중국과 아프리카였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를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습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간과 인간이 숙주가 되어서 전파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 삶 또 세계 역사를 뒤바꾸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믿는 우리도 이 습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게 계명이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대답 중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가장 최고의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계명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소위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최고의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셔서 구약의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기준을 정해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의 기준이 될 때 광야를 죽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런 대답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눔과 섬김을 이해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중에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배운 겁니다. 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신앙생활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던가 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기준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한 기준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독립하기를 바랐던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처형당하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그는 회의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했는가?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그는 돌아가자, 옛날 소유 기준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옳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베랴 바다로 떠나가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제자 6명과 더불어 같이 가자.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훨씬 유익할 거야. 이런 이야기로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게 그 설득은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형당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독립을 시켜줄 그 메시아로 여겼던 바로 그 예수님이 독립해야 될 그 당사국 로마와 그의 정권 그리고 군인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설득력은 매우 다른 제자들에게 그럴듯하게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6명이나 같이 갔겠죠. 그들은 디비랴 바다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기술 또 경험했던 경험들, 이 경험들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물에는 한 마리도 고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 소용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아무 무기력해 보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빈 그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야, 신앙생활해도 안 되고 내 기술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허탈해하고 또 아파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기 싫고 또 그대로 따라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없던 바다, 기술을 총동원해서 노력했던 그 바다, 그랬지만 그물에 고기가 단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던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그물에 들어옵니다. 이 놀라운 경험 앞에서 베드로, 그는 깨달은 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잘못 기준을 세웠구나, 내 인생 기준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십니다.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겠죠. 베드로에게 네가 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 대답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사랑이 기준이야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발견한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환난의 도시고 핍박의 도시고 고난의 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또 고통을 주는, 피바람이 부는 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는 만난 것, 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보였던,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어 보였던 그분, 끝난 것 같았던 그분,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에게 다시, 베드로에게 다시 오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 예루살렘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건 피할 일이 아니야. 난 극복할 수 있어. 새롭게 세울 수 있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그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꾼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바이러스, 중국에서는 10,000명 이상이 확진 환자로 확정됐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12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근 고양시에도 왔다고 그러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분이 다녀갔던 미용실도 잠정 휴업을 하게 됐대요.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생을 서로 챙기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사랑이죠. 손을 씻는 것 씻어도 되고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씻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침을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것이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꼭 하십시오. 왜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이러스 왜 무서울까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의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데까지는 무서워하는 순서는 뭐 암, 심근경색, 혈관경통 그런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감기가 가장 많아요. 무겁지 않나요? 바이러스. 지금도 미국에서는 감기로 10,000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기인 걸 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300명 이상이 이 코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왜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금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다는 데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치료법만 있고 백신만 있다면 이다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감기 걸렸네? 그러면 치료받으면 되지. 이 정도의 질병일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치료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겠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대답해보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죽음과 같은 아픔으로 몰아넣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나는 그 병에 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보셔요. 치치치치. 그렇죠. 저도 치매. 왜요? 딱히 치료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치료법만 보인다면 그리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공포로 몰아넣고 불행스럽게 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뭘까요? 욕심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인간들이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요인을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그는 그 기준이 물질일 때 생기는 요인입니다. 모든 것을 깔아 먹혀버리는 상황 말이죠. 물질이 기준이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불행스럽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나 여기 버틸 수 있을까? 나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이 업종에서 견딜 수 있을까? 아픈 거죠. 그러나 처방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밀려나게 되고요, 밀려나니까 서럽기도 하고요, 밀려나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점점 깔가 먹히게 된다. 이것이 요엘서의 첫 번째 아픔을 겪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기준이 물질일 때 피할 수 없는 인류 역사는 그 과정을 반복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장년층을 뺐습니까? 이분들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점점 충만해지는 거죠. 깔가 먹혀서 황폐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충만해지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건
소유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기준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증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교회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이 교회는 가정교회를 포함합니다. 가정의 가족 분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 한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그걸 속 시끄럽다 그러죠. 화가 나요. 열통 터진다 그러죠. 우리 속에 일어난 작용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우리 속에 있는 작용이죠. 개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자기가 싫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건 내면에서 발생한 거죠. 이런 분열, 이 분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소유가 실질적인 내 인생의 대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소유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최고의 기준이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이제 섰습니다. 최고의 기준,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온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죽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후손도 그리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 숙주가 무엇이냐 하면 물질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숙주를 토대 삼아서 자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기준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기독교인이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자기 사랑.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아닌가요? 여기서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사랑입니다. 돈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이 앞설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내 인생을 진단한다면 이웃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깔가 먹힐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면적으로는 맑게 벗겨진 인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준을 바꾸시는 거죠. 그랬을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2020년 1월달이 지나갔네요.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참 고생했습니다. 견뎌내느라고, 아픈 거 참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세 달 2월달에는 극복하고 벗어납시다. 아니, 오히려 천국 생활, 이 생활을 시작합시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준이 돈이 아니라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왜 기준이냐면 하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고요? 부자 되기 위해서 불행할 겁니다. 끝없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부자 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디베랴 바다로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백신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어떤 인생의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반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은 배반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질문 말이죠, 이 이름 말이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너 옛날로 돌아갔구나, 시므나. 이 이름은
이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이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지? 경쟁에서 너무 지쳤지? 일어설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널 사랑하니까. 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나는 너의 도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목숨까지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나는 널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킬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황폐한 것을 극복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평안으로 바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갑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난 노력했어. 난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나는 몸부림치고 있어.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내가 다 줬어. 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다 줬어. 가족을 위해서 다 했어. 사랑이 아니라 네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내 인생을 의미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